두란노 운동 참 어렸을 때 두란노 서원 책방도 있고 두란노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는데, 이게 성경의 바울의 그 전도의 이런 과정 속에서, 전도 여행 중에서 2차, 3차 여행 중에 이 두란노 지역에 있었던 이 무브먼트거든요. 성령의 역사. 근데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을 하기 잠깐 앞서서 서론에 잠깐 보면, 세상에서는 여러분 성공하려면 최적의 것을 찾아서 최선의 것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또 최고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이거를 다 찾아야 돼요. 최적의 것을 찾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저는 시간 관리를 잘해야겠다. 엄마가 항상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초놈을 아껴라, 시간을 아껴라. 그래서 제가 시간 관리를 잘해가지고 공부를 막 배열해야겠다, 이걸 딱 정확하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나쁜 것은 아니었어요. 부지런하게 하고 성실하게 하고 제가 해야 될 것을 놓치지 않고 하게 만들었어요, 저를. 심지어는 저희 사촌 형이 수능을 앞두고 1년 전에 남원에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혀가 시간을 시험 보기 전까지 다 쪼개가지고 지금부터 모든 공부할 것을 다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나눠가지고 그걸 다 하래.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좋다 생각해가지고 막 짰어요. 안 되더라고. 잘 안 되더라고. 최적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제가 말했잖아요. 내가 모든 걸 잘할 필요 없어요. 국, 영수, 사과, 실과, 체육 막 전부 다 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내가 다 가지 못하면 괴로워하고, 사람들 다 봐보세요. 다 비교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함부로 살으란 말이 아니잖아요. 함부로 살으란 말이 아니에요. 뒤에 문 좀 닫아주십시오. 나만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의 것. 나만의 것이 있어요. 나만의 것. 그리고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많이 가져왔는데? 6개를 가져와 본 사람이 있어요. 한 3개만 가져도 되는데. 모든 것 다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세상이 말하는 학교의 기준이나 이것에 너무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또 이 말을 딱 받은 다음에 정영 목사님 말했으니까 나는 오늘부터 수학 포기. 왜냐? 모든 걸 잘할 필요가 없으니까 나는 지금 일찍 포기해야지. 그래가지고 구구단 안 해워. 그래갖고 슈퍼 가가지고 구구단 해가지고 뭔가 쉽게 툭탁 해야 될 것, 보통 사람보다 더 모자란 사람이 돼버려. 지금 제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잖아요. 좀 그것이 극단이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나에게 다 세상에서 필요한 소양이야. 세계사 이런 것도 다 중요해. 모든 걸 다 잘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국사, 세계사는 나랑 안 맞아. 오늘부터 스위치 꺼버려. 하나도 몰라도 돼. 이거는 지금 극단이잖아. 제 말을 거꾸로 좀 잘못 이해한 거잖아. 다 필요하다니까요. 다 성실하게 해야 돼. 근데 그것에 시달리지 말고 배움을 해야 돼. 배움을. 나에게 소양으로. 그것으로 막 1등 해가지고 막 다른 사람보다 내가 3등 했는데 막 그걸로 시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배우는 대로 하면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목표 지점에 막 근접하지 못했다고 시달리지 마. 나만의 길이 있다.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 포기하지 말고 편안하게 공부해. 배움을 즐겨, 여러분. 세계를 둘러보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기다릴 때가 있고 도전할 때가 있어요. 무명의 학교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다윗을 왕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계획, 여러분들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인도하고 계셔요. 인생을 반드시 인도하세요. 근데 조용히 아무도 몰라주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무명의 학교에서 다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그 시간이 필요해. 그때는 그냥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 돼요.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리지 않고 골리앗 앞에 설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당당히 도전해. 다른 사람들은 야, 네가 뭘 나서냐? 너 왜 나서? 교만하다. 왜 나서? 막 다른 사람이 내가 지금 그 가는 길,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전하라고 하실 때 그 도전하라고 하는 느낌은 나한테 왔는데 사람들이 옆에서 가까이 있는 형 엘리압이 못 알아봐주고 왕이 자기의 기준과 경험을 밀어넣으면서 자기 갑옷을 막 입혀줘. 자기는 지금 훈련된 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신 것은 내가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양치기를 하면서 딱 준비가 된 게 뭐예요? 나무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계속 연습을 했어. 그것으로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내가 뭐가 준비됐는지 내가 안다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그 소중한 시간 가운데 내가 준비된 게 있어요. 제가 전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만나서 말씀도 전하고 합니다. 근데 뭔가 현장에서 나만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면서 뭔가 시야가 열리고 내가 알아진 독특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딱 가서 내게 와 있는 경우가 이걸 가지고 딱 할 때 그 현장이 딱 통하는 것인데 갑자기 어디서 딱 교재 갔다가 이것만 써야 된대. 그럼 내가 그걸 갖다가 딱 이걸 하려고 그래. 그러면 막 뭔 내용인지 막 잘 몰라. 내가 아는다니까. 내가,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지금 내가 무엇이 준비됐는가. 여러분 나이 많으신 선생님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독특하게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런 것이 나에게 발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너무나 와 있는 이 고통이 소화되어 있는 그 치유된 그것이 나의 무기야. 여러분, 제가 영국에서 박사과정이라는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어려운 그 PhD 과정 속에서 세상의 문화를 보고 그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꿈꿔왔던 그 생각과 그때 내가 미디어에 중독되어 있는데 그게 치유된 것, 그게 엘리트 영역을 강타할 수 있는 무기를 내가 가져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를 보고 그 사람 공감대 형성이 그냥 돼버려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힘들었던 것, 누구보다 고민했던 것, 누구보다 힘들었던 그 상처, 어떤 사람은 그게 가정의 심한 문제야. 그 사람은 앞으로 그 문제를 치유해버려요. 전국적으로 치유해버릴 거야. 가정에 힘들었던 사람 그걸 가정에. 내가 어떤 누구한테 인정 못 받아서 계속 소원했어. 왕따 당했어 만약에. 그러면 그것을 극복한 힘이 있잖아요. 전국의 왕따를 다 치유해버려. 하나님의 것을 찾은 그 사람은 자신만의 물맷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칼이 전국에서 최고의 대장장이가 만든 칼이야. 사울왕의 갑옷은 빛나기가 반질반질 빛나기가 와 이런 장군들이 입는 거랑 비교도 안 돼. 왕의 갑옷은 진짜 휘황찬란해. 근데 그 왕의 갑옷이 투구가 다윗에게는 거추장스럽고 자기의 무기를 쓰는데 더 불편해. 이거 입으면 막 불편해, 힘들어. 최고로 좋은 갑옷인데, 최고로 좋은 칼이 한 번도 휘둘러 본 적이 없어. 귀찮아. 나만의 물맷돌이 있는 거예요. 나만의 물맷돌. 하나님의 시간표에 준비된 그것이 가장 최선의 것으로 딱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막 고민하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걸로 차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나고 내게 오늘 준비하고 있는 그것이 고스란히 나의 것으로 딱 장착이 되고 있어요.
저는 그게 보여요. 저는 우리 경찬 형제랑 보여요. 이상하게 초등학생들 마음을 잘 헤아려.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서 초등학생들을 수년 동안 맞닥뜨리면서, 우리가 어디 가서 영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모르게 쌓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몰라. 근데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너무 많이 상대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너무 잘하는 상태로 돼 있는데 자기만 몰라. 달란트인데. 근데 거기에서 막상 자기가 거기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가게를 하게 하셨는데 사람들을 다, 마음을 다 살 수가 있는. 근데 그게 이미 자기한테 와 있는데 모르는 거야. 가지려고 해도 안 돼요. 나는 애들을 하려고도 안 돼, 이게. 근데 마음을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너무나 심한 힘든 상황 속에서 자기만 개발되어져서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 버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영적으로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단련시켜서 어떤 한쪽의 그물을 펼치기 위해서 나를, 과거의 것을 완전히 그렇게 바꿔봐. 거기는 내가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 영역을 접근할 수가 없어요. 왜 오셨어요? 다 있다니까요. 우리 승원 집사님도 있어요. 승원 집사님의 영역이 있어요. 우리는 각자 자기를 훈련시킨 그 영역을, 그물을 펼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는 막 다 최고가 되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목표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돼요. 하나님의 목표를 모르면 내가 못한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까지 그림을 그려버려야 돼. 더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그려버려야 돼. 보통은 작게 그려요. 보통은 그냥 내가 작게 그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계획들이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자포자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되게 그렇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일반적으로 내 그림이 작구나. 굉장히 무조건 나보다는 커, 보통은. 근데 이 목표를,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할 수 있죠. 삶의 큰 그림을. 그러니까 미래를 향한 나의 그 청사진, 블루프린트, 내 인생에 관한 계획을 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는 거야. 비전. 요셉은 꿈을 꾸고 내가 어떻게 인도받을까? 그러면 수정 보완은 하나님이 해주세요. 좀 잘 못 그려도 괜찮아. 우리는 다 모르니까 그냥 그리는 거예요. 잘 몰라도 괜찮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일단은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과거에 뭐에 매이기 쉬웠냐면, 요셉은 형들과 영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가족이 있지만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나는 영적인 사람인데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형제나 여러분의 동생이나 영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오늘 여기에서 영적인 걸 언약을 붙잡았지만 그 영적으로 분별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이해 못해. 내가 가는 길을 이해 못한다니까요. 내 마음도 이해도 못하고 서로 통해지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 사랑하는 가족이고 같이 식사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가족이 여러분 못 알아줄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같이 살아. 근데 영적으로는 소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요셉은 형들의 무시, 형들의 기준, 엉뚱한 기준, 그것을 넘어섰어요. 여러분들의 가족,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이해 못할 수도 있어. 영적으로 언약을 잡았는데 자꾸 엉뚱한 말을 할 수 있어. 막 열심히 해라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신 걸 찾도록 않고 막 무조건 최적의 조건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가야 돼 막 하면서 막 열심히 여러분한테 할 수도 있고,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와 목표 이런 걸 잘 모르는 상태로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 혼자 할 수도 있다. 혼자 알 수도 있다니까. 어떤 친구는 부모님 둘 다 몰라봐. 어떤 친구는 엄마하고 아빠 얘기가 달라. 엄마는 영적인 얘기하고 있고 아빠는 엉뚱한 얘기하고 있고 막 그럴 수도 있고. 또 부모님까지는 괜찮아. 근데 내 형제들이 자기 맘대로 하나님의 것을 모르고 사는 거야. 나 혼자만 알아. 이거 왜 이렇게 나만 혼자 알고 있지? 왜 하나님의 거를 나 혼자만 알고 있지? 그렇게 됩니다. 이걸 넘어서야 돼. 자, 모세라는 사람은 뭐를 넘어섰냐면 자기 부모님의 나라가 아닌 데서 살아야 돼. 애국 가서 살아야 돼. 아니 부모님은 엄마가 잘 알려줬어요, 영적인 것을. 근데 얘는 뭐를 넘어서야 되냐면 지금 자기 나라 사람들은 다 압제당해서 지금 막 피라미드 만들고 있는데 자기 혼자 상황이 왕궁에 있는데 이거 우상국가야. 엄마가 말하는 지긋지긋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숭배 강대국 나라에 자기는 거기 왕자로 있어. 이게 뭔가 안 맞아. 이거는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우리 백성이 저기서 하고 있는데 안 맞아 이거. 장차 하나님께서 나를 뭔가 하시긴 할 건데 안 맞는다니까. 여러분, 요셉은 형들을 넘어섰고 모세는 지금 부모님의 나라가 아닌 곳에서 살면서 지금 뭔가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자, 다니엘은 뭘 넘어섰어요? 지금 다니엘은 포로로 간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친구들이 전부 다 이렇게 간지럽냐? 우리 장군이 여기 딱 앉아있지만 장군이 친구들 다 예수님 하나도 안 믿어. 장군이 혼자 믿어. 근데 마음속에 여기서 진짜 예수님 믿고 마음으로 딱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정하고 막 선생님들이랑 포럼하고 딱 갔는데 친구들 그냥 엉뚱한 말만 하고 있는 거야. 막 랩만 엄청 랩하면서 같이 또 해줘야 돼. 또 안 하면 또 혼자 이상하니까 또 같이 거기서 맞춰주면서 하는데 뭔가 교회 나와서 내가 선생님들하고 소통한 거랑 안 맞아 가면 안 맞는 거예요. 다니엘은 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야. 근데 바벨론에서 랩 틀어주니까 막 같이 랩하고 있어. 전부 다 히브리 애들이. 비싼 차 사야 된다고 계속 하면서 막 랩을 날려주고 있는 거야. 비싼 차, 부자 돼야 돼. 막 하면서 막 랩을 계속 날려주고 있어. 그러니까 막 다 따라서 하면서 막 같이 비트에 몸을 맡겨서 막 지금 친구들이 다 랩해주고 있어. 지금 다니엘 친구들이. 근데 세상에 동화된 친구들 가운데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친구들이 다 있는데 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그 세상 바벨론 문화에 동화된 친구들한테 영향을 안 받는, 넘어서 버려요. 사무엘은 어려서 엘리 제사장한테 가거든요. 뭘 넘어서냐면 갔더니 목사님하고 목사님 자식들이 완전히 병들어 있네. 갔더니 그 나라 전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네. 그 자녀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헌금을 훔쳐먹고 있네. 와,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 왜 이렇게 정신없어? 여기 두 분 다 앞으로 나오세요. 여기 같이 목사님이랑 서서 같이 하게. 방송 좀 타게. 빨리 나오세요. 황승민 나오세요. 같이 목사님 옆에서 같이 주원이랑 나오세요. 너무 정신이 없어갖고 목사님이 지금 하고 있는데 뭔 말을 하는지를 몰라서 말을 하다가 여기 나오세요. 여기 빨리 같이 여기 앉아. 여기 스피커 위에 앉아. 한 명씩 빨리 나오세요. 정신 없어서 하는데 빨리 나오세요. 방송 한번 타게 나와 빨리. 정민이도 나올래? 네. 정민 나오지 마. 정민은 나오는 걸 좋아하니까 너는 안 나와야 돼.
나오기가 힘든 사람은 앞으로 나오고 나오고 싶은 사람은 거기 있어야 돼. 주절주절 떨고 싶어요? 저가 너무 정신이 없. 황승민 앞에 보세요. 우리 이거 봐야 돼요. 목사님 자꾸 정신없게 하지 마세요. 정신없으면 까먹어. 중요한 거를 전하려고 하는데 까먹어서 안 돼요. 지금 이것이 지금 다 메시지로 녹화되고 있어. 이거 얼마나 웃기는 거 아니야? 목사님이 막 나와서 설교만 딱 진득하게 하는데 중간에 여러분 나오세요 막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녹화돼 있어. 이건 다 사람들이 보다가 재밌겠네. 하다가 재밌겠어. 저 목사님은 하다가 엉뚱한 말도 잘하는 재밌겠네. 황승민 여기 보세요. 지금 황승민 이름이 미국으로 나가고 있어. 지금 미국에서 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유튜브가 다 나가고 있어요. 황승민 보라니까요 여기. 왜 계속 보라고 하는데 안 봐? 응? 황승민이 목사님이 이번 주에도 칭찬했구만. 아니 황승민이 조그만 놈이 나가가지고 찬송가를 씩씩하게 불러가지고 목사님 진짜 너무 아침에도 찬양하는데 마음에 너무 쏙 들더라고요. 화음이 돼버려. 본래 그 음대로 안 불러줘. 그래서 화음이 되더라고. 아까 보니까 진짜 좋더라고. 자, 집중하시고. 지금 쓸데없이 5분 지나갔습니다. 이 사무엘이 영적인 지도자가 엄청 이상하게 돼 있는데 넘어서 버립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끊겨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목사님이 그냥 예수님 안 믿어가지고 막 그런다고 막 원망하고 막 그 막 목사님 자식들 보라고 목사님 자식들이 막 헌금 훔쳐먹고 있다고 막 사람들은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신앙생활 자기 스스로 상처받아서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상처받지 마세요. 사람한테 상처받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 남편한테 상처받아야지. 세상에서 나쁜 사람들한테 상처받아. 사람은 다 복음이 필요한 존재. 사람은 복음이 필요한 존재. 잘 하다가 다윗 왕이 잘 하다가 자기 부하 와이프 건드려가지고 강간하고 그 죽였어.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아이고 저 다윗 왕 상처 난 저 사람 내가 믿고 따라왔는데 안 되겠어. 그러면서 압살롬 따라가서 그 나라 막 저주하고 불평하고 따라가서 죽잖아요. 따라가서 자기가 자살해. 근데 하나님은 다윗은 아무리 하나님 잘 믿었지만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야. 우리가 봤을 때는 극악무도한 범죄자야. 나도 있기 싫어. 우리 목사님이 엉뚱한 짓 하고 그러면 당연히 있기 싫겠죠. 짜증나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윗의 30용사가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근데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자기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왜냐? 그들은 사람을 따라가던 자가 아니야. 응답을 따라가던 자도 아니고 단체를 따라가던 자도 아니고 어떤 소속감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야. 자기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있다가 밖에 나가서 막 차 타고 돌아다니는데 제가 차 사고가 삑 나가지고 막 그 사람이랑 고성을 지르면서 싸우고 있다고 해요. 그걸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저를 목격했어. 그러면 이제 실망해가지고 예안교회 안 나올 겁니까? 제가 싸대기 때리지 말고 좀 그렇게 할 겁니까? 아니야. 그런 것도 사람은 복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되어져가는 그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하지 말라.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고 얼마나 실수가 많아요. 그러면 그 잣대로 내가 그 목사님을 보는 잣대로 내 자신을 보면 내 스스로가 골마터. 그래서 병이 드는 거예요. 착하려고 하는 사람은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로 내 자신이 발견되어져야지 내 자신의 용서가 되고 다른 사람이 용서가 되는 것이지. 내가 보통 아이고 저 교회 저러고도 좀 목사야? 다윗 저러고도 네가 하나님 세운 왕이야?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네가 보는 그 잣대로 너 자신을 본다고 돼 있거든요. 내가 내 자신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시는 복음의 잣대로 나를 안 보는 사람은 골병 들어요. 속이 정신병 옵니다. 왜냐?
내 자신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너무 따져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착하고 선한 모습으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스스로를 너무 잣대로 재가지고 괴로운 거야. 자기도 속이 죄성이 많거든. 아무도 모르는 데서 실수가 많고 그래서 자기를 착하게 살려고 지키고는 있어. 근데 내 자신을 보는 잣대가 나를 올가매서 죽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막 살으란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으로 내 자신과 상대를 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 판단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막 따지면서 괴롭지 않아. 옳고 그름을 막 따지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신경이 다 마비돼 버립니다. 스트레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너무 나 자신과 상대를 옳고 그름으로 보는 것만 치유돼도 몸에 스트레스와 신경이 무너져 있던 몸이 다 나아버려요. 정말이에요. 이상하게 몸을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신경을 쪼고 있던 나의 사고방식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꿔버려요. 그러면 몸에 쉼이 옵니다. 쉼이. 몸에 쉼이 올 거예요. 몸에 평안해져 버려요.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 몸에 쉼이 없는 것 때문에 제가 콧물을 질질질질 흘리고 다닌 거야. 뭐가 막혀버린 거야, 몸이. 막 쪼는 거야, 상대를. 이것들이 없어져 버려야 돼요. 상대를 쪼는 나의 기준. 내가 막 나의 잣대를 가지고 상대방을 봐보세요. 다른 사람을 재는 것 같죠? 아니요. 그 기준이 내 자신을 올가매고 있어서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죽고 있을 거야, 아마. 성경에 써 있어요. 그대로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쪼지 않고 복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이미 자기를 복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이거든요. 그 사람은 자유가 임해요. 관계가 풀리기 시작해요. 제가 학교에 선생님을 만났는데 도덕적 윤리적 목사님 아들이야. 애들을 보면 야, 학생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지 좋은 선생님으로 키우려고 복음의 눈이 아니라 좋은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좋게 살리려고 야, 니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데 학생들이 너무 싫어해. 맨날 갈등만 있어. 맨날 충돌이 일러 싸워. 그리고 맨날 죽고 힘든 거예요. 근데 왜 어디서부터 그 잘못이 왔는지를 몰라. 근데 복음을 알고 내가 율법주의적이었구나 깨닫고 학생들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내가 이 사람의 행동거지를 바꾸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구나. 성령 충만해야지 모든 걸 이길 수 있다는 걸 알고 애들을 정죄하지 않고 다 따뜻하게 안아주고 중요한 때 복음을 전해주는 선생님으로 바뀌었는데 모든 학생들이 다 좋아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하고 너무 갈등이 많은데 자기는 너무 학교 삶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맨날 동료 선생님들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해야지 하는 내 잣대를 가지고 보니까 선생님들 정죄하고 동료 간에 갈등이 있고 학생들을 이런 좋은 학생을 만들어야지 하는 나의 기준으로 보니까 맨날 그 행동거지 끄덕 고치려고 하는데 근데 다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중요할 때 가장 어려울 때 상담하면서 복음을 딱 전해주는 그때 한 명씩 애들이 복음을 다 받지도 않지만 그 안에 복음이 심겨진 애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사람과 세상을 보는 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자신과 세상을 볼 때 모든 게 치유가 돼요. 안 그러면 다 매여 사는 거예요. 부모와 격리된 외로움을 넘어서 버렸어요. 혼자서 따로 떨어져 살거든요. 다윗은 형들하고는 아버지가 같은데 엄마가 달라. 여자 형제들이 있거든요. 스루야하고 다윗의 여자 형제들은 엄마는 같은데 아버지가 달라. 시편에 보면은 내가 내 형제에게 객이 되었다. 객은 손님이란 뜻이거든요. 형제들이 다 있는데 자기만 엄마 아버지가 다른 거예요. 그래갖고 아버지 쪽에 같은 아버지면 형님들이 다 친하거든. 근데
이 다윗만 다른 엄마야. 그러니까 싫어하지. 이복 동생이 미움 받잖아요. 싫은 거예요. 형들 쪽에서는 엄마가 다르니까 싫어하고, 여자 형제 쪽에서는 아빠가 달라, 다윗이. 그러니까 싫어한 거예요. 내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내가 계기 돼 있어요. 다윗은 그런 상황인데 넘어섰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과거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어린 시절이 어떤 것이기 간에, 나의 삶과 나의 환경과 나의 모든 것이 복음으로 정리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향한 비전, 나를 향한 그림을 제대로 올바르게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에 눌리면은 못 그려요. 눌리면 그리기는 그리는데 이런 식으로 그리지. 엄마가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랬으니까 밑도 끝도 없이 열심히 공부하던가, 아니면 집에서 엄마가 맨날 부동산 막 그런 거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 돈이 최고인갑다. 밥 먹으면서 맨날 엄마가 부동산 얘기해. 응? 아빠는 맨날 손자병법 얘기하고, 그리고 막 회사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맨날 그런 거 고민하면서 막 그런 대화하고 있어. 그러면은 밥 먹으면서 들어가는 게 뭐냐면, 나는 집에 나중에 부동산 잘 해가지고 땅을 어떻게 사야 될지 지금부터 돈에 관련된 책을 좀 읽으면서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쏙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사람들한테 살아남으려면 처세를 어떻게 해야지, 머리가 막 계산을 막 굴러가는 거야. 그게 영적인 포럼이 돼가지고 밥상머리에서 부모님이 말하는 모든 것이 그대로 쑥쑥쑥 들어와. 우리는 하얀 백지 같아가지고 하얀 백지에 우리 어린아이들은 다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 자동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동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 진리만이 우리를 해방시키고 참된 자유를 주고 올바른 그림을 그리게 하는데, 영적으로 모르면 그 과거에 묶여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묶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참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분의 시간표와 그분의 목표를 그리는 게 아니라 주변의 말들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니까. 아, 땅 좀 사야겠다. 아니면 처세를 이렇게 잘해가지고 좀 비벼갖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겠다. 자동으로 마음에 그려진다니까. 자동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그 그림이 속에 컨셉이 잡히기 시작한다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래서 그게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시작됐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부모님 가정 분위기에 이미 속해 있고, 아니면 어떤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여러분들 안에 스며들었어요,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여기 어른들은 60, 70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으로 각인돼서 지금 여기 앉아있어요. 지금이라도 다 뒤집어서 뜯어 고쳐버려야 돼. 제가 32살 때 뭘 알았냐, 내 안에 있는 바벨탑처럼 쌓아져 있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살아가는 나만의 가치관이 굉장히 견고하게 세상을 사는 방식이 규정되어 있다는 걸 깨닫고, 그것을 성령이 오시니까 돌로 팍 무너뜨린 다음에, 완전히 철저하게 무너뜨린 다음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새로운 방식으로 짜지기 시작할 때, 그때 이게 탄탄하고 전체를 다 몰라도 그때부터 올바른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치유가 임해버려요. 아멘이시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요한의 세례를 알고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있고 안 받은 사람 있다니까요. 제가 말했잖아요. 악한 일을 버리고 돌아와야 된다, 막 요한이 얘기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 물세례 받았지만, 복음도 알고 고백도 했는데 성령 세례 안 받은 베드로가 엄청 고생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제가 말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말씀 받다가 성령 충만 받는 사람 있고, 같이 기도하다가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를 소망에 품고 있다가 집에 가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혹시 교회 다녀봤는데 잘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성령 세례를 안 받아서 그래. 자기 스타일대로 사는 거예요. 그 자기 믿음이 뭔지도 몰라 지금. 거기에 동화되고 거기에 무분별하게 속지 말라.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 깨달을 날도 왔어. 그럴 때도 왔어. 거기에 막 묻혀가지고 묻어가지 마, 제발. 부모한테 묻어가지도 말고, 교회 다니지만 생명 없는 친구들한테 묻어가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마요. 그게 종교 생활이야.
제가 그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제가 영국에서 박사 마치고 미국 음향학회 논문 1급 논문 썼잖아요. 그걸 다 때려쳤어. 왜? 하나님이 너같이 모르는 인생 살려라. 딴 거 하지 말고 복음으로 살려라. 가서 얘기해라. 그래서 저 다 때려쳤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저도 논문 그거 연구 막 10년 동안 해가지고 진짜 조금 알게 되고 그 위에 벽돌 한 장 딱 쌓았어 제가. 그러면 이 벽돌 쌓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쌓으면 뭐 AI 같은 거 나오겠죠. 생명 살리는 것과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는 뭐 기쁨이 좀 있겠죠. 그거 알아서 뭐 할 건데? 알면 좋지.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내가 있으니까 세상을 좀 알고 발견하고 뭔가 좋은 거 만들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짧은 인생에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거 하려고요. 사람은 복음이 필요해. 이 100년 인생 짧아. 80년. 제가 논문, 미국 학회에다 논문 10개 쓰면 뭐 할 건데. 그래갖고 어디 상 받으러 가가지고 노벨상도 아닌 뭐 허접한 뭐 상 받으러 가가지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영광 돌렸는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없고 내가 그토록 20년간, 30년간, 40년간 열심히 했던 논문을 이렇게 딱 했는데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제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으로 이걸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에 화장지로 수지로 써라. 주님이 딱 하면 쓰레기요. 휴지 조각만도 못해. 신문지 조각 것도 안 돼. 내게 주신 생명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생명을 알고 생명을 전하는 게 최고 중요해. 하나님은 만나야 돼요. 하나님 없으면 모든 고통이 시작돼. 우리 정민이 때문에 죽겠네. 자, 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계를 만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질병, 예수님을 믿긴 믿어.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못 들어가. 어떤 사람은 질병, 어떤 사람은 경제,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뭔가 가정 문제 뭔가 올 수 있어요. 베드로가 어떻겠습니까? 자기한테 한계가 딱 닥치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안 돼요. 상처에 매여 있고 자기 생각에 묶여 있고 인간적인 방법에 묶여 있고 내 고집, 내 주장에 매여 있는 자기 자신을 딱 만나. 그때 머리에 정신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믿고 찬양 인도도 하고 교회 저는 전체 찬양 인도자야. 목사님의 오른팔이야. 누가 봐도 청년 회장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정확한 답이 안 나. 신앙생활도 다 나름대로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해서 헌금도 최고로 많이 내. 제가 6천만 원 장학금 받아서 600만 원 바로 내니까 교회 뒤집어져 버렸어. 우리 교회도 아니고 그냥 거기 개척교회도 아니야 내버렸어. 얼마나 마음의 중심이 좋습니까? 그죠? 목사님이 교회에서 봤더니 누가 냈는지 이름도 안 쓰고 냈어요. 그냥 봉투에 넣어서 150만 원씩 4번 냈나? 교회 뒤집어져 버렸어요. 돈도 하나도 없는 개척교회 누가 돈 헌금 내냐? 목사님 사례배 올려드린다 막 말아가지고 가만히 있었어. 그냥 하나님의 것이지. 어렸을 때부터 다 훈련받았어. 근데 내가 하나님과 가깝지가 않아. 성령의 충만함이 내 삶에 흐르지가 않아. 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그때 들리더라고. 네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되는데 네 이 말씀이 너한테 응하지가 않았어. 약속한 걸 기다려라. 너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리라. 이게 말씀이 딱 들리더라고요. 아, 성령 충만이 필요하구나. 기도를 했어요. 제가 주님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그리스도가 지식으로 알긴 알아져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내가 구원받는지 다 지식적으로 알겠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영적인 감동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누가 사람이 가르쳐준 게 아니었어요. 그냥 영적으로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렇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 어떤
단체나 무슨 교단 이런 거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각 개인이. 모세가 광야길에서 250만 그 놀라운 흐름 속에 지도자,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를 모시고 가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오늘 그냥 만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만난다니까, 하나님을. 여기 보니까요, 제가 오늘 이거 설명을 해야 돼. 지금 10시인데 설명을 해야 돼요. 바울이 복음 하나님 나라 전하니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진짜 안 받는 사람하고 소동이 일어나고 엄청 난리 칩니다. 마음이 굳어가지고 순종 안 하고 영적인 선입견과 편견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비방하는 자도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구절에 보면. 근데 제자들이 딱 나오네요. 제자들이. 그러면서 급격한 치유가 되는데 오늘 같이 기도할 건데 성령 충만도 높고 여기 보니까 치유가 일어나. 병이 떠나가고, 여러분 병이 있습니까? 악기가 떠나가고, 우리가 여기서 복음을 선포하고 같이 나누고 기도하잖아요. 병이 치유되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나아요. 오늘 같이 기도하세요. 오늘 같이 불 꺼놓고 경찰관에 나와서 5분. 병이 몸, 마음, 겉으로 육신적인 병이 아니라 병뿐만이 아니라 마음 생각이 딱 균형이 딱 잡혀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는 딱 속이, 저는 몸이 이게 뭐 알러지 낳는 것도 낳는 거지만 내 걱정, 염려, 두려움이 떠나버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딱 믿어져 버려요. 내가 생각했던 계획들이 딱 다 무너져 버리면서 마음 생각이 먼저 더 큰 치유가 있어요. 제가 상담 선생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상담 선생님보다 마음 치유를 더 잘한대. 왜냐? 진짜 치유는 영으로 하는 게 진짜 치유기 때문에 아무리 상담한다고 치유 안 돼요. 마음에. 위로는 오지만 진짜 치유는 안 돼요. 오직 성령이 임했을 때 진짜 마음이 치유가 되거든. 오늘 기도하세요. 병은 세 가지 종류야. 바이러스, 노화. 어떤 사람이 노화가 임했어. 장기가 너무 늙었어. 그래서 죽게 됐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이제 늙어서 죽는 건데 회복되게 해야죠. 회복되게 해서 회복 안 돼. 그냥 죽는 거야. 수명이 다해서. 엉뚱한데 기도하면 안 되죠. 그죠? 죄로 인한 병이 있어요. 죄로 인한 병.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간구하라. 우상 숭배하면 질병, 피부병, 뭐 여러 가지 병, 신명기에 나온 대로.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러 오셨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갖고 있지 않아야 될 병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다 치유됩니다. 다. 치유의 능력이 막 있어서 치유되는 거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면 치유돼 버려요. 내가 막 제가 막 목사님이 막 안수해 줘갖고 그 사람한테 권능이, 그 사람에게 권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갖고 있지 않아야 될 병은 그냥 치유돼 버려요. 기도하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면 치유돼요. 믿음의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알고 믿음의 문제예요. 그냥 치유돼 버려. 아 진짜예요? 오늘 기도 같이 합니다. 저는 제 코 나사버렸어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병이 있어요. 바울은 평생 자기의 병, 간질병, 안질병이 안 없어졌어. 왜냐? 네가 자고하지 않도록. 한마디로 뭐냐? 임마누엘을 방해해. 어떤 부분이. 자기가 너무 똑똑해. 그래서 병이 있고 그냥 병을 가지고 있다가 사단의 가시를 가지고 있다가 평생 있는 게 더 유익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3번 강구했더니 안 없어졌어요. 이 사람은. 나를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죽이지는 않고 그 병이 있는 거야. 저희 어머니가 69세에 돌아가셨는데 놀랍게도 저 한 중학교 때쯤 다 돌아가신다고, 죽는다고 그랬어요. 오래 못 산다. 뭐 한 50대 초반에 다 돌아가셨을 건데 안 돌아가셔? 제가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것. 생명이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구나. 안 죽어. 70세까지 사신 거예요. 한마디로. 안 돌아가셨어요. 사실 만큼 다 사셨어. 물론 더 사시면 좋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붙드신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뭘 알았냐? 왜 안 고쳐지지?
병이 필요했어. 우리 엄마의 고래 힘줄 같은 그 강한 게 있거든. 안 꺾어져. 예수님을 믿지만 그 고래 힘줄 같은 걸 다루시는 거하고 그 병을 통해서 우리 가족 구원의 역사가 또 있었어요. 병은 기도해서 나사야 될지 안 나사야 될지도 물어보고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 없는 건 그냥 오늘 나사버려요. 사실 우리 어머니가 진짜 고래 힘줄 같은 게 빨리 꺾어지고 우리 아버지나 우리 가족들 제가 영적인 것을 잘 깨달았다면 그 병이 필요 없었을런지도 몰라요. 병이 필요 없고 다른 데에다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게 필요했겠죠. 깨닫지 못해서 오랜 동안 그것이 유익이었어요. 약한 것이 유익일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와 가까이 되는 게 진정한 인생의 목표예요. 그래서 병은 치유돼서도 하나님 살아계신 게 나타나고 치유 안 돼서도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치유됐다 안 치유됐다 이게 본론이 아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알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지고 오늘 평안하고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이 없어. 오늘 그냥 나의 모든 삶에 내 인생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향한 모든 계획을 이루십시오. 딱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 신경 쓰지 마죠. 사람 상관없어요. 네,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앞에 불 좀 꺼주세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기도하는데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